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시는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흩어져서 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하면 더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걸 장작불에 우리가 흔히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장작 하나에다가 불 아무리 내가 잘 붙여도 불이 그다지 뜨겁지가 않지요. 크지 않죠. 그러나 장작 10개가 모이면 10배보다 더 뜨겁습니다. 더 큰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다.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여기에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나 풀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령을 내가 많이 가져야 하는 것으로, 성령을 내가 많이 가져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성령을 내가 소유하는 개념보다도 사실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다시 말하면 성령은 내 마음대로 내가 물건 다루듯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초대에 내가 늘 응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옆집에 있는 친구 집에 내가 자주 놀러 가고 친구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면 관계가 좋습니다. 친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어떻게 하면 내가 충만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님을 늘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원합니다.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야기, 예수님께 찾아온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러지 않고선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맞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간 동문서답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거듭난 또 태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세례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네가 지식이 많다고 네가 율법 선생이라고 아무리 자처해도 네 힘과 네 능력, 네 지식으로, 네 이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할 때 인도함 받아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니고데모야, 헷갈리지 말아라. 너 놀라지 말아라. 너 바람이 숲에 불면은 소리가 나고 가지가 흔들리고 그러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느냐? 그러나 네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지. 그게 뭐냐? 그것은 바람이 분다는 것이다. 시원하니까, 소리가 휙 하고 나니까, 현상으로 드러나니까 바람이 분다는 것은 분명하게 네가 느낄 수 있지. 마찬가지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도 사람이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을 네가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그 밤에 니고데모가 집에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나는 지금까지 한평생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했는데, 나는 율법을 안다고, 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무지했다니. 나는 지식만 충만한 사람이지 성령으로 충만한 적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것을 니고데모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지식만 많은 니고데모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배움이 있지만 지식을 쌓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대로 교회에 오지만 도덕 윤리 배우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려고 오지만 여기 와서 자기 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왜 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오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이러면 그걸 늘 스스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새 차를 샀습니다. 근데 기름 넣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새 차를 샀는데 시동을 켜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튼튼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영혼이 메마르기 때문에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유해지고 AI가 나오고 모든 것이 다 편리해지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하고 더 많이 피폐해지고 행복하다고 스스로 답하는 비율은 해가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문명에 발달한다고 정신 문명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신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내 육신도 건강해야 하지만 내 심령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죠? 맛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럼 맛집 찾아가면 우리가 영이 살아나겠습니까? 우리가 술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고 하니까 가서 술 많이 먹으면 영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은 성령 충만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그 수가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때는 정오입니다. 햇볕이 뜨겁습니다. 예수님이 지치셔가지고 피곤하셔서 그 마을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마침 한 여인이 머리에 항아리를 이고서 물을 뜨러 총총총 하고 걸어오는 겁니다. 아무도 올 시간이 아닌데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웬 낯선 유대 남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 남자가 나한테 말까지 겁니다. 물을 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 와닿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숨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시군요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니 나는 어디 가서 예배하면 좋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인이 뜬금없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조상들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근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기 500년쯤 전에 유대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저 북쪽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짓는 거에 참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안 됩니다. 당신들은 혼혈 족속이라 우리는 순수한 사람들이 짓겠습니다. 그러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자기들의 성전을 이 산 그리심 산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300년을 예배했습니다. 그 성전이 300년을 지켜졌어요. 그러다가 주전 100년경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조상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기서 예배해야 한다 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럼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여인이 갑자기 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습니까? 여인은 물을 뜨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을 떠서 물을 마시고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이 메말랐어요. 물을 떠서 아무리 마셔도 내 영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여기서 드려야 되는지 저기서 드려야 되는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내 영으로 충만해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케 하실까? 그걸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아, 내 말을 들어라. 조상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내 말을 들으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기저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있는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배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23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 그러셨어요? 곧 이때라, 이때라. 지금 네가 나를 만난 바로 지금부터, 이때라, 이때부터 바로 너의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습니다. 거짓으로 찾지 않습니다. 몸만 와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온 마음,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운전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온 마음 다해서 나를 찾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나에게 와서 진심 어린 예배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내 딸, 내 아들이 와서 진심으로 나를 찾고 영으로 예배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시고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구하기를 다짐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